오늘 15편은 다윗의 다윗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의 시가 15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우리 제목을 붙여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하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그런 성실함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같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그죠?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정말로 이 예배의 완성, 또 온전한 예배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가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생활 속에서.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그런 성실함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보면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그들이 낙원에 생활하면서 장막을 지었죠. 성막, 장막 다 똑같은 건데, 천막을 가지고 이제 장막을 그들이 이제 뜨돌이 생활을 하고 낙원에 생활하다 보니까 장막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 장막인데, 이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는 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주의 성산, 주의 성산. 성산은 뭘까요? 성산. 성이 난 산입니까? 성산이 뭡니까? 성산은 바로 지금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시온산 있죠. 그 시온산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 또 시온산 이렇게 가는데, 시온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해가지고 모리아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만들고 또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산,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거하는 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머물고 거룩한 영원한 삶, 그런 산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2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 정직하게 되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들 있고 같이 이렇게 보면 밥 한번 먹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밥 안 먹자 하면 한 번도 밥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불러도 그분들은 또 시간이 안 되고, 밥 안 먹자 한 사람 자기가 계란놓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벼운데 어떻게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참 쉽지 않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삶이 참 쉽지는 않다. 그죠? 쉽지는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삶 참 쉽지가 않는데,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또 진실해져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밖에 나가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산에서만 장막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하나의 어떤 의식만 잘 치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도 자기 자신도 속이지 않는 그런 삶, 자기 자신을 잘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3절에도 보면 허물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은행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덕이 신한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만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개척당시 시장하면서 뼈를 묻는 각오로 또 무슨 충성 봉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 흔들리고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은 아니죠. 우리가 서원을 했다. 해로울지라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삶을 가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채워주시고 잘 될 때만 하나님 하다가 뭔가 조금 비틀어지고 잘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쑥 들어가고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게 되고 절망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고든 신앙이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자, 이 얘기는 돈과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그 뇌물 막 자꾸 기연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돈이라 하면 막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지 몰라요. 그냥 그 편동이심, 뇌물을 받지 말고 또 약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깨끗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5가지만 아니라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인데 서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아. 이건 뭐냐면 코람데오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다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보는 같지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돈과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자, 그렇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장막에 영원토록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토록 서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마지막에 봅시다. 이름부터서 봅니다. 중간에 이름부터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자,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우리를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오늘 그냥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1년이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반석 위에 또 요새 견고한 망대에 딱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바르게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